요한복음 12장 32절부터 4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사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회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주님께서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이 무리들은 주님을 공격하고 또한 주님과 변론하려 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기보다 주님의 하시는 말씀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2장을 그 위에는 안 읽었는데 어떠한 배경이냐 그러면,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곁에서 듣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은 28절로 가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아버지께 기도하고 주님 곁에 섰던 무리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29절에는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이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을 들었지만 그러나 거부하고 거절하고 믿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있고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레가 울었다.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 그런 식으로 하고 넘겨버립니다. 30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통하여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듣고 믿지 않습니다. 31절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또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모든 사람을 주님께로 이끌기 위하여 증인들을 전 세계로 보내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사람들을 곳곳으로 파송하셨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심을 통하여 주님께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지금 시대는 인터넷이 전 세계에 발달해서 거의 모든 세계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성경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성경 말씀을 확인할 수 있고 주님의 복음을 인터넷을 통하여라도 듣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께 나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33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사람들은 꾸정물 속에 거하면서 주님과 변론하면서 주님도 구정물 속에 함께 끌어당기려고 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생각하는 주님은 그런 기대감을 품고 있겠지요. 자신들에 대하여 언제까지나 참아주고 자신들을 설득해주고 도와주고 이해가 안 되면 이해될 때까지 이해를 시켜주고 표적을 보고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도 안 믿으면 표적을 그래 너희들이 원하면 너희들을 설득하기 위하여 몇 번이라도 보여주마. 그래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나 우리 주 예수님의 모습 또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정말 많이 치우쳐 있고 왜곡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나아가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하여 극단으로 치우쳐 있어서 주님께서는 언제나 참으시는 분, 언제나 사랑을 베푸시는 분, 언제나 인자하시고 관용하신 분, 그런 방식으로 치우쳐 있고 현대의 CCM들도 그런 것들을 노래하며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 주실 거고 우리를 도와주실 거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거고 더 좋은 세상을 이루어 주실 거고 그런 방식으로 주님에 대하여 극단으로 치우쳐 잘못된 기대를 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무리가 주님께 요청하는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하지 않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대답 안 하십니다. 대답 안 하셔요. 대답할 가치가 있는 질문에 대하여 주님은 답변하시는 것이지, 대답할 가치가 없는 질문에 대하여 주님은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자신의 마음대로 지배하고 조종하려고 합니다만은 결코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닙니다. 35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아직 잠시 동안은 빛이 너희 중에 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서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언제까지나 너희들에게 시간이 주어진 게 아니다. 아직 잠시 동안은 빛이 너희 중에 있다. 너희 중에 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우리가 그런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베드로 사도 등의 설교를 통하여 3,000명, 5,000명이 일시에 구원받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들을 보면서, 이야, 유대인들은 어쨌든 주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더 아름다운 꽃길이 펼쳐졌을 거야. 부흥이 왔어. 대부흥이 왔어.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주님께 돌아왔으니 그까지는 안 돼도 매일 몇십 명, 몇백 명 이렇게 주님께 돌아오면 열흘마 돼도 몇 명인가, 한 달이면 몇 명인가, 1년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있겠는가. 그런 착각을 하면서 이 주님께서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에 하신 말씀을 놓쳐버립니다. 놓쳐버려요. 그러나 명확하게 사도행전 등을 두 눈을 뜨고 보는 사람들은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120문도에게 있은 다음에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지만, 그때는 오순절 때에 천하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와 다른 사도들이 증거하는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왔던 것입니다. 때로는 유대인들이 한꺼번에 주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시간이 흘러가도 다수는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가 주님을 믿기가 가장 좋은 때였다 그 말이에요. 가장 은혜의 때였다 그 말이지. 야,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신 다음에 천국으로 가셔버려도 성령님께서 오실 거고 사도들은 놀랍게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할 거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주님을 안 믿어도 더 아름다운 때가 곧 다가와, 더 놀라운 부흥의 때가 다가와. 그것은 망상입니다. 망상.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3차 전도 여행을 사도 바울이 마치고 예루살렘의 연보를 가지고 왔을 때에 예루살렘의 감독인 야고보 감독은 또한 장로님들은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 수만 명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 당신에 대하여 결코 좋은 뜻, 좋은 마음을 품고 있지 않다.
당신에 대하여 벼르고 있다. 가만두지 않으려고 벼르고 있다. 그러니까 여차여차해서 당신이 여전히 율법을 잘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이러이러한 방식을 통하여 성전에 가서 행함으로 보여주라는 요구를 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성경을 기록하면서 할례파 중에서 이 사람 이런 자들만 진실로 주님을 위하여 살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었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믿음이 좋아진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아니라 율법으로 돌아가 버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율법을 혼합해 가지고 희한하고 이상한 신앙, 이상한 기독교를 만드는 그런 자들로 교회는 가득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러한 사람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기본적으로 수만 명이었다. 유대인들, 크리스천들 가운데 대부분이 그러했다 그 말이죠. 그 수만 명하고 당시 유대인들의 인구는 그래도 100만, 200만일까 싶어요. 어쨌든 그러면서 점점 주님께서 애언하시고 선고하신 예루살렘의 멸망, 유대의 멸망으로 성큼성큼 다가서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12장 36절에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심지어는 주님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40일을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제자들에게만, 자기 사람들에게만,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배운 사람들이 500여 명의 형제들, 그런 사람들만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던 것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자신의 목숨까지도 주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으로 이야기한다면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 속에 계신 그 자신을 다시금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에서, 고라신에서, 베세다에서, 베델에서 보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신은 나사렛 동네에 가서도 보여주시고, 주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다 안다고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 자신을 방방곡곡에 보여주면 될 거 아니에요. 사마리아에도 가서 보여주시고 드로아 시돈에도 보여주시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한없이 원하는 대로 주님 만져도 보고 대화도 해보고 그 외에 또한 기적도 어마어마하게 베풀어주고 그렇게 해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안 하려고 해도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아들아 그러지 말아라. 아들아 너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너의 부활을 최소한 유대인들에게는 다 보여줘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보여줘라. 로마 사람들에게도 보여줘라. 너의 부활한 모습을 보여줘라. 그래서 너가 부활했다는 것을 그 누구라도 시인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보여주어라 아들아. 왜 그렇게 너의 부활한 것을 너의 사람들에게만 보이고 감추고 숨기느냐. 뭐 그런 식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여주고 아니면 주님 자신이 친히 그냥 아버지께서는 야 감추어라 감추어 그래도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제가 부활한 것을 다 보여줄 거예요. 보여줄 거예요. 그러나 결코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 되신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의로우시고 주님의 공의 또한 아버지의 공의로서는 보지 못하고 이제는 믿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어야 돼요. 주님 자신을 보여주실 때는 이제 끝난 것입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실 때도 주님 자신의 사람들에게만 보여주셨지. 주님, 제 가족도 이곳에 데리고 와서 주님 손도 만져보고 주님과 대화도 해보고 그러면 내 가족이 주님을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좀 내 가족, 내 자식들 손잡고 올게요. 이 땅에 계실 때 만나 좀 주세요. 내 아들들, 내 딸들과 만나 주세요. 내 부모를 데리고 올게요. 만나 주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원했던 주님의 사람들이 500여 명 가운데 없었겠는가? 정말 그랬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지상정 아닙니까? 사람 마음은 다 같은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요한과 야고보 사도조차도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했던 판국일지인데 다른 제자들이야 말해서 뭐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40일 동안 자신의 사람들에게만 보이셨지 그 외에는 자신을 나타내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명확히 말씀하신 거예요. 12장 36절에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주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가장 아름답고 놀라운 때였어요.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이 있어도 이제 유대인의 때는 지나간 것입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들 가운데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소수로 이제는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구원받을 기회, 그들이 주님을 만날 기회, 그들이 주님을 메시아로 영접할 기회, 그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 가장 복된 은혜의 때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35절 36절에 명확히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것이에요. 그러지 사도행전 같은 말씀들을 명확히 안 본 다음에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있은 다음에는 더 놀랍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더 놀랍게 복음이 역사할 거고 성령이 역사할 거고 놀라운 대부흥이 올 거고 사도들이 있으니까 사도들이 대부흥의 통로가 되어줄 거야. 그러한 것들은 망상에 불과합니다. 망상에. 특별한 때에 3,000명, 5,000명이 복음 증거를 통하여 돌아오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교회가 걷는 길, 믿는 자들이 걷는 길, 특별히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걷는 것은 상당한 미혹 가운데로 빠져드는 그 여정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를 통하여 보지만은 자주 할례당들이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할례당들이 복음에 얼마나 많은 거침돌이 되었는지 그것을 확인합니다. 36절에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니 주님께서는 이미 34절 하반절에 이 인자는 누구냐? 무리가 물으면 내가 인자다 나다 나. 정확히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드러내주시면 좋을 거 아니에요. 대답 안 하셔요. 인자가 누구냐? 주님 하시고 싶은 말씀을 증거하시지. 인자가 누구냐는 소리에
응답을 안 하십니다. 직접적으로는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내용상으로 명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36절에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당연하게 듣는 우리는 빛이 우리 주님 자신을 지칭한다는 것을 명확히 알지요. 이미 유대인들은 주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어지간히 좀 생각인 유대인들이라면 금방 저 나사렛 예수라는 분을 유대인 관원들이 잡아가지고 죽일 모략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을 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미 십자가를 얼마 앞둔 다음의 일이니까 주님께서는 계속하여 자신의 순환에 대한 것을 증거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숨지 않고 계속하여 만나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드러내서 밝혀주시면 될 거고 그들이 이해할 때까지 믿을 때까지 기적도 베풀어주고 그들을 위하여 막 기도도 해주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그런 기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시는 기도는 진짜 백이중보기도 아닙니까? 저 무리가 주님을 안 믿어. 그러면 주님께서 아버지여 저 무리의 마음을 열어서 나를 알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소서. 내가 메시아됨을 알게 하소서.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기도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왔습니다. 여전히 기도 만능주의를 통하여 사람들을 지배하고 조종하고 바꾸고 그런 것들을 원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좌지우지해 보려고 그러죠.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됩니다. 성경 66권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배워야 되고 하나님을 배우고 알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지 내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발견해서 그것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지요. 내 육신이 원하는 것, 내 정욕이 원하는 것 그런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렇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이렇게 끌고 가고 저렇게 끌고 가고 이렇게 지배해보고 저렇게 조정해보고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무개를 이렇게도 좀 바꿔보시고 저렇게도 바꿔보시고 아무개의 마음을 감동해서 이렇게도 해보시고 저렇게도 해보시고 내 자식이 공부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 내 자식의 마음을 감동해서 공부 좀 하게 해주세요. 내 자식이 지혜가 없습니다. 내 자식한테 지혜를 주세요. 그 지혜를 가지고 좋은 수능 성적을 거두어서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내 자식에게 좋은 인생의 길이 펼쳐지게 해주세요. 블라블라블라블라. 님께서 증거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증거하신 다음에 그들을 떠나서 숨으십니다. 숨으셔요. 37절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우리에게 들은 바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증거하시는 것 또한 주님 자신이 친히 증거하시는 것 그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거의 믿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잠깐 믿었다가 어렵도다 그리고 떠나가는 자들이 많은 것을 또한 봅니다.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라. 41절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 이사야의 예언은 우리 주님을 보고 한 것이다. 40절로 다시 올라가면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누가 그랬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기적과 표적을 증거하셔도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유대인들의 눈을 멀게 하셨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물론 유대인 전체가 아니죠. 그러나 유대인들의 다수를 그렇게 하신 것은 너무 명확합니다. 저희 눈을 멀게 하셨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의 완고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녹여주고 깨끗하게 해주고 그 마음에 부흥이 임하게 하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그러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셔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어버리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소경되게 하신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8절도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강팍해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충동적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술 취한 사람들이 충동적으로 행하는 그러한 것처럼 행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느냐?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혹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행해져 왔느냐는 것은 정말 많이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증거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한 부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한 면만 보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자신들한테 유리하고 좋은 부분들로 하나님은 항상 이것만 하셔야 돼요. 항상 복만 주셔야 되고요. 은혜만 주셔야 되고요. 사랑만 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원하는 기도에만 항상 응답하셔야 되고요. 좋은 것들을 항상 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은 그러셔야 돼요. 그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다른 행하심을 인정할 수 없어요. 허락할 수 없어요. 용납할 수 없어요. 허용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천만이니 혹은 수억, 수십억 명이 그렇게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40절에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께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다.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에 속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진실로 심령이 가난한 자로, 긍휼히 여기는 자로, 애통하는 자로, 온유한 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하나님 앞에 거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확하게 마태복음 5장 8복에서 증거하신 것처럼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고 강팍해 하실 자를 강팍해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을 강팍해 하셨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증거하지요. 바로 왕 하나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애굽 왕, 이집트 왕 바로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이집트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것은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쓰는 소설인 거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믿고 싶은 하나님에 대한 소설을 쓰는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의 소설은 그런 것 같습니다. 마치 신사도들의 대부흥처럼 신사도들이 주장하는 대부흥이 와서 전 세계가 지상낙원처럼 변한다는 거예요. 경제가, 교육이, 종교가, 가정이, 정치가 너무나 다 아름답게 변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아는 영광이 이르게 되고 회개가 터지고 거룩해지고 그러면서 전 세계 돈들이 믿는 자들에게 버글버글 들어오고 세상의 모든 행복과 즐거움도 다 소유하게 되고 가장 아름다운 믿음도 함께 가지게 되고 그렇게 꿈꾸는 세상이 신사도들이 주장하는 대부흥을 통해서 온다 하는 것처럼 많은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신사도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그래도 그것과 동일한 기대감을 하나님께 품고 있지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게, 항상 건강하게, 항상 재미있게, 항상 신나게, 이거래도 잘 되고 저거래도 잘 되게 하나님 그렇게 만드세요. 우리의 신앙도 좋게 만들고 우리의 삶도 윤택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의 가정도 자녀들도 너무나 행복하고 윤택하고 잘 되게 해주세요. 세상으로 달려가는 내 자녀가 있다면 내 자녀의 마음을 바꿔가지고 하나님도 잘 섬기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 자녀의 인생에도 아름다운 복들로 가득하게도 해주세요. 그러한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의 놀라운 예언이 진실로 실현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지요.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도 이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하여 다시금 증거되었고 누가복음 8장에 또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도 이미 익히 말씀한 바가 됩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에서는 왜 저들에게는 비유로 하십니까? 천국의 비밀이 저들에게는 알려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다.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기 때문에 비유를 설명해 준다. 그러나 그들은 허락받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비유의 뜻이 알려지는 걸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로 하여금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왜 비유로 합니까? 그들로 하여금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한다.
그러면서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명확하게 증거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누가복음 8장, 이 요한복음 12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사야의 말씀, 이사야의 예언을 통하여서 명확하게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한편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하나님 왜 대한민국의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들어 갑니까? 하나님 마귀가 너무 센 것 같습니다. 마귀의 힘이 너무 센 것 같아요. 하나님 힘을 좀 발휘하세요. 하나님 크리스천의 숫자가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줄어든단 말입니까? 코로나를 통하여 교회가 1만여 개가 문을 닫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피크타임 교단 교파마다 2010년 전으로 교세가 가장 많았을 때 기준으로 지금과 비교하면 300만 명 이상의 크리스천이 줄어든 걸로 통계가 나옵니다. 또한 주요 교단 5개 교단의 통계만 해도 210만 명이 줄어든 걸로 나와요. 작년에 발표된 통계만 해도 합동교단만 전에 비해서 10만 명이 줄어들었고, 통합교단도 10만 명, 감리교가 7만 명, 합동통합 감리교 3개만 해도 27만 명이 줄어들었어요. 한국대학생 선교회의 자료에는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30에서 40%가 신앙 생활을 그만둔다. 거기에 30에서 40%는 믿는 부모의 집에서 학교를 다니는 대학생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타지로 대학을 가면 70%가 신앙을 포기한다. 그렇게 대학생들, 한국 나이로 20살 되는 애들의 신앙의 상황이 심각하다. 지금 이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서 나온 자료는 몇 년 전 자료입니다. 몇 년 전 자료예요. 지금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해져 있다는 것은 압니다. 왜 이렇게 변해갔는가? 그 뒤에 마귀가 있어서요? 저는 결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이들을 정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했을 때에는 그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고, 로마서 1장에 증거되지요. 하나님을 알되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뭡니까? 크리스천이란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세대. 마음에 세상을 두고, 세상의 일락, 세상의 즐거움, 또한 세상 것들을 마음속에 가득히 두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죠.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처럼 세상 염려로 가득한 것입니다. 일락, 세상 즐거움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세상 즐거움을 더 누려야 되는데 못 누리니까 답답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세상 것들을 가지기 위하여 세상 염려로 그득하고 기타 욕심들로 가득하고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1장에서도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 그래서 온갖 죄 가운데 빠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 지금 시대의 대한민국 교회 아닙니까? 또한 먼저 걸어갔던 유럽 교회, 미국 교회 아니냐 그 말이에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 강파감대로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물론
부모 세대 입장에서는 하나님 왜 이럽니까? 은혜 좀 베풀어 주세요. 만나 주세요. 강제로라도 어떻게 회개 좀 시켜주세요. 어째요 저째요 할지 몰라도 대한민국 교회의 무너져 가는 것, 다음 세대가 없는 것, 그것은 명백하게 마귀 역사, 마귀의 공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다툼도 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우판의 진보나 좌익이네. 사실은 저는 보수우파나 진보나 좌익이나 명확하게 진보와 좌익, 특별히 공산주의 사상을 크리스천은 가질 수가 없다. 그렇게 보지만 보수우파에는 무슨 진리가 있습니까? 무슨 의로움이 있고 무슨 경건이 있습니까? 분노가 있고 세상에서 원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적개심을 가지고 분노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세상 나라를 위한 싸움을 많은 크리스천들이 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하셔야 되겠는가? 하나님께서는 40절에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그것이 실상은 이루어지는 때를 우리는 다시금 보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그 시대와 때의 특징들이 성경에 얼마나 명확하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봐보십시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봐보십시다. 제가 읽습니다. 너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디모데라는 하나님의 종이 또한 사도 바울이 사역했을 때도 이러한 사람들이 당연하게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시대는 어떠한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해도 구원해 주시고요, 복을 주시고요, 돌봐 주시고요, 은혜를 주시고요, 불쌍히 여겨 주시고요, 붙잡아 주시고요, 불라불라불라불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이러한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고통하는 때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징벌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원치 않아요.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행하시면 안 돼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니하며 그렇게 살아가도 주님 만나 주시고요, 변화시켜 주시고요, 복을 주시고요, 돌봐 주시고요, 불라불라불라불라. 이러한 사람들에게 그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강팍해 하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행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환영하지 않아요. 이렇게 디모데후서 3장에 행하는 사람들이 어떨 때 기회를 가지게 됩니까? 마음이 낮추어졌을 때지요. 마음이 낮추어졌을 때. 그러할 때에는 기회를 조금 가질 수 있게 되겠지요. 그러나 이 세대가 디모데후서 3장에 나와 있는 이러한 삶을 사는 세대라면 고통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세대가 되는 건 너무나 명확한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환영하고 기쁘게 받으시는 세대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대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한쪽의 하나님만 원합니다. 한쪽의 하나님만. 항상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돌봐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피할 바위와 산성이 되어 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은 원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강팍게 하시는 하나님, 소경되게 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물러가세요. 물러가.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그런 하나님은 가로막겠습니다. 우리가 기도와 믿음을 통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공의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로막겠습니다. 그러한 어리석은 길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들어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지요. 우리가 민수기 14장에서 12정탐꾼의 40일간 가나안 땅을 탐사한 다음에 10정탐꾼이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불만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대하여 잘못 말하고 백성을 선동함으로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민수기 14장 32절 33절을 제가 읽으면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패역한을 개정개혁판에서는 반역한으로 번역했습니다.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 20세 이상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엎드려질 것이다. 너희가 소멸될 것이다.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40년 동안 짊어져야 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기껏해야 가나안 땅 정탐을 한 다음에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 싫어요. 우리를 삼키는 땅이에요. 우리는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거인족의 후손이 있어요. 우리는 무서워요. 우리가 원하는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 정도 했다고 우리를 이 광야 40년 동안에 죽이신단 말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우리가 짓는 이 패역한 죄를 짊어져야 한단 말입니까? 그런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또한 언젠가는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대환란을 통하여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끔찍한 환란들을 통하여 심판하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원치 않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점 아름다워질 거예요. 이 세상은 과학이 발달하고 의료가 발달하고 AI가 발달해서 더 행복하게 더 많은 부요가 있고 더 많은 기쁨이 있고
그렇게 될 거예요. 사람들은 원합니다. 최소한 하나님, 이 끔찍한 세상이 도래하더라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안 됩니다. 나가 내 자녀들이 사는 동안에는 안 됩니다. 나와 내 자녀들이 사는 동안에는 평안하고 안정적이고 풍요롭고 치안이 좋고 그러한 세상을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평안의 때를 보낸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다 전쟁의 때를 보냈고 비극의 때를 보냈고 그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편에 있는 소위 저주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들에 대하여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는 또한 예레미야 애가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믿는 사람들을 발견해 왔습니다. 마치 예레미야 애가가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혹은 받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선지자가 단지 그 백성들의 참상을 보고 울고 서러워하고 하나님 왜 이럽니까? 뭐 등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예레미야가 3장 64절에서 66절까지 세 구절만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를 읽어드리면 여호와여 주께서 저의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하사 저의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해달라.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저의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하사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저주를 더하시며 진노로 저희를 뒤쫓으사 여호와의 천하에서 멸하시리이다.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애가 3장 64절에서 66절에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어디 갔습니까? 항상 유대 백성을 위하여 울고 서러워하고 통곡하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안 돼. 마치 그럴 것 같은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한 착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더라 그 말이 아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데 사람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유토피아 같은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건 망상이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이 영원히 쫓겨났지요. 불의를 행했던 하나님께 반역했던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이 영원한 주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 하늘에서 눈물이 없죠. 서러움이 없죠. 고통이 없죠. 아픔이 없죠. 병든 게 없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풍요롭고 행복만 하고 기쁘고 즐겁고 병듦이 없고 그러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바꾸기를 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64절에서 66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여호와여 주께서 저의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하사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한 기도고 그래서 성경으로 기록이 되어집니다.
사사로이 정욕으로 한 기도는 절대 아닙니다.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저주를 더하시며 어떠한 자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것인가? 어떠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강팍해 하실 것인가? 어떠한 자들이 하나님의 강팍함을 얻게 될 것인가? 디모데후서 3장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요.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3장 4절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어. 모양만 있어. 기도하는 신용을 하고 찬양하는 신용을 하고 예배하는 신용을 하는데 정말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하는 중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세대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고통하는 때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오고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입에 발린 말로 성령 충만을 주세요 해도 안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무체험이 되는 거지요. 무체험이 되니까 떠나지.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에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안녕히 계세요. 여기에는 기쁨이 없어요. 무거운 쇠사슬이 되고 멍에만 있어요. 괴로워요. 무거운 짐이 되어져요. 헌금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 찬양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예배 시간에 졸음만 오고 답답하고 힘들어요. 이 무거운 멍에를 언제까지 메야 된단 말입니까? 그러나 진실로 그 마음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강팍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에서 작년에 발표된 것만 합동교단 10만 명, 통합교단 10만 명, 감리교 7만 명, 27만 명이 떠나는 거예요. 그 외 교단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나마요 가장 크고 힘이 있는 교단이 합동과 통합교단이에요. 물론 그 다음에 이제 감리교도 있고 그러지요. 그건 교파고 장로교 가운데 합동과 통합이 가장 힘있고 파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힘있는 데를 사람들은 다니려고 해요. 가장 힘있는 교단 교파에서 떠난다는 것은 다른 데서는 떠나는 비율이 더 많으면 많을 거다. 그것은 너무 뻔한 이야기죠. 똑같이 교인이 줄어들 때 비율로 한다면 소형교회, 미자립교회, 중형교회보다 대형교회는 줄어든 속도가 더 늦을 수밖에 없어요. 화려한 건물이 있고 이름값이 있고 명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옮겨가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러나 그렇게 큰 데서도 줄어들어 가는데 작은 데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왜 이렇게 주님 믿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갑니까? 왜 사라져 갑니까? 부흥에 불을 붙여주시고 소나기 같은 은혜를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야지요. 로마서 1장 말씀 보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이미 미혹되고 강팍해지고 어리석어진 그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단 말이에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는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다음에 정신을 차리게 해주시고
성경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를 얻게 해주시고 마음 눈을 밝혀주시고 그렇게 안 하셔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한쪽에 하나님만 막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성경 구절만 읽은 다음에 하나님 왜 이럽니까?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는 거지요.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 마음대로 해. 그러면 마음대로 해. 그래서 29절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얼마를 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과 정말 유사하네 맞을 수 있지요. 32절에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네. 왜?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누가 압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지 세상 사람이 어떻게 압니까? 세상 사람의 다수는 무신론자잖아요. 무신론자. 이슬람이든 불교든 힌두교든 혹은 뭐 다양한 어떤 종교든 그런 자들은 몰라요. 아는 자들이.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 주님 믿는 사람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구나.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구나. 쾌락은 일락이죠. 세상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맛있고 이 여행지가 너무 좋고 이 옷이 너무 좋고 이 차가 너무 좋고 이 집이 아파트가 너무 좋고 이것을 소유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이 드라마를 보는 게 너무 좋고 그러한 세상 즐거움에 빠져 살고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셔. 한 걸음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방박해 하시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내 행해 오셨고 여전히 그렇게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부흥요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복음이 증거되면 금방금방 회개가 터지고 안수 좀 하면은 돌이키고 회개가 터지고 변화가 나타나고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안수 좀 하면 병이 낫고 고침받고 기적이 나타나고 기도 좀 하면 응답이 떨어지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먼저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고대하고 세상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영원한 소망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것이고 은혜의 때를 보낼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누릴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소경이 될 것이고 강팍게 되어질 것이고 미혹이 될 것이고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고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고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의의 길 진리의 길을 걷는 것을 기뻐하고 일락보다 세상 즐거움보다 주님 앞에 거하는 것을 더 사랑하는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하여 제대로 배우고 알아서 성경의 하나님, 성경에서 증거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